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만큼 편안한 신앙, 기쁜 신앙, 또 감사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절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한 300년 가까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핍박을 했고, 또 어느 지역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붙들어서 짐승의 밥으로 주거나 얼마나 잔인했으면 여러분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다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때 이제 초대교회는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으면서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를 제대로 진짜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가든지 그 지역에서 먼 곳으로 낯선 곳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배교를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요구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결단을 했어야 됐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거나 알려지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거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 전체를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본문을 전체를 로마서 전체를 다 이제 한번 지금 지나가면서 로마서 오늘 7장까지 왔는데요. 이 7장부터 앞으로 12장까지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좁게는 로마서 전체를,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 온 집안에 다 예수 믿는 것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부르셨고, 어릴 때 부르셨고, 청년 때 부르셨고, 또 결혼해보니 시집이 또는 처갓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라 그래서 부르시고, 남자 같은 경우에 외로우니까 군대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 군부대 갔다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돌아가실 때쯤 돼서 부르시고, 그게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르시고, 오전에 부르시고, 11시에 부르시고, 오후 3시에 부르시고, 5시에 부르시고, 완전 포도원 문 닫을 직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물론 우리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본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 속에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악이 함께 있어서 이 악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죄를 지은 나를 죄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는 줄 내가 믿는다.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속 안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투도 가지고 있고 분노도 가지고 있고 탐심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엄란한 것도 있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고약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생각지도 아니하게 내 마음하고 다르게 툭 튀어나오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죄를 자꾸 짓도록 괜찮아. 보는 사람 없잖아.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를 짓도록 자꾸 그런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한쪽에 죄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양쪽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 나는 그래서 공고한 자다. 전쟁은 어떤 거예요? 지면 뭐가 되죠?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된다고요. 그리고 전쟁은 이겨야 된다니까요. 전쟁에 지면 전쟁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어떨 때 마음이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맨날 싸우니까. 하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오직 죄를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을 받아야 이기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언제나 이 죄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떨 때 죄가 이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에 살면 은혜의 세계에 막 사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박하니까요.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었을 때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죽음 아니면 신앙을 택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없다가 보니까 점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신앙인가?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도성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바벨론 성 이야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아. 바벨론 성이 서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영광의 그날까지 그 앞에 서야 되는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는 바벨론 성이, 이렇게 두 성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 성의 특징은요, 번쩍번쩍해요. 모든 것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한 발 뛰어 가면은 전부 세상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때는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손해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백성은 전쟁터니까 내 힘으로만 하면은 백전백패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근세와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힘든 게 왜냐하면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가장 성군이고 예수의 가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윗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잘했던 다윗도 한번 실수를 한다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실수해요? 항상 기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하고 전쟁터로 다 보내놓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괜히 오후에 할 일 없다고 왔다 갔다 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 건너편에 눈도 밝아. 저 건너편에 보니까 벌거벗고 남의 집 목욕하는 여자 목욕하는 걸 보잖아요. 이야, 몸매가 아주 멋있다,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에서 자기 혼자 봤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여인을 데려 들어온다고. 근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군대 장군으로, 예?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소장급 군 장성쯤 되겠죠? 요압이 장군이라니까요. 요압이 전쟁하는데,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시편 그렇게 기록하고 했던 다윗이 저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게 한 번만 바벨론 쪽으로 귀를 기울여 눈을 보면요, 그게 훨씬 더 커 보인다고, 유혹이. 그래서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저 여자 데려오라고 그래요. 왕이니까. 데려왔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동침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덜커덕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는 더 다른 죄를 덮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해서 데려오라고. 그리고 우리아를 데려와가, 예? 너 휴가 줄 테니까 가가지고 아내하고 좀 쉬고 가라고. 우리아는 얼마나 용맹한 장수인지, 아유, 우리 지금 전쟁터에 죽고 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갑니까? 저 못 갑니다. 아니, 가가지고 휴가 좀 받으라고. 왜요? 가가지고 밧세바하고, 예? 동침을 해야 아기를 가진 게 이게 숨겨지는 거잖아요. 죄는 한 가지를, 죄를 덮으려면 두세 가지로 덮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윗이 나쁜 쪽 판단을 해요. 죄에 한번 붙들리면 죄의 맛이나 죄의 건세가 있다니까요. 죄의 건세를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동안은
죄의 법이 지배한다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해야 되는데 죄의 법이 지배하니까 전부 악한 것만 연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나쁜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면은 우리아가 돌아가거든. 제일 전쟁대 한복판에 앞쪽으로 세워라. 그리고 위에서 성에서 공격하면 후군 군사는 빼라. 얼마나 나빠요. 살인 교사였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 아내를 범죄했죠. 바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뭉개버린다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끝난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 생애 끝까지 따라오면서 죄진 거 간섭한다. 남 몰래 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 다 알게 하신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해가 그 생애에 고통 중에 고통을 겪게 한다. 다윗이 나중에는 막 회개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은 삶이란 참 공평해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주인이 돼야 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럼 난 세상에 손해라 바보처럼 살아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에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거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난하니 힘드니 병드니 다 하시면서 예수님 사신 것 어떤 면에서는 보면 참 바보처럼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자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삶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스바나까지 쫓아갔다고요. 가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스바나도 가보리라.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원대한 꿈은 다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300년 뒤에는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나 다툼이나 어려운 걸 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집에 안에도 분쟁이 있고 어떤 단체도 난 정말 나라를 보니까 참 걱정돼요. 누구나 한번 더 크게 안아주면서 다 잠을 한번 다 잘해보자 이런 사람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당리당략이 아니고 모든 목적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시편에. 그럼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형제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인한테 배신당했어요. 주인 여자에게 억울한 누명 썼어요. 말씀대로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발은 착고에 차 있는 요셉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화나고 욕하고 뭐 다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다 이미 벌써 용서했습니다.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인간 세상은요, 부부도 싸우게 돼 있고 자식하고도 싸우게 돼 있고 어느 기간 어디나 완벽한 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용하는 것만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습니다. 어느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류에 지금 나타난 언어가 6,909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중국어 15억, 13억 그러잖아요. 스페인어, 스페니시 소위 중남미 전부, 브라질 빼놓고는 전부 스페니시 쓰잖아요. 아랍 지방의 사람들, 소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전부 아랍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의 사투리라 하는 영어는 사실은 아주 작은 족속들의 언어였어요. 이게 영국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영국 용병으로 게르만 민족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지방 사투리라고. 그들이 쓰는 건 당시에 15만 명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이 영어는 다른 언어를 다 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원래 영어는 완전히 의사소통이나 해석을 하거나 깊은 걸 다루려면 많은 단어가 필요하겠지만 100단어만 알아도 go, why, yes, okay, 간단한 거 100개만 알고 있어도 의사소통은 몸짓 발짓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없애고 그렇게 핍박받고 하지만 그걸 끝까지 수용하고 견디고 하니까 나중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아나서 중세 흑사병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영어는 어느 취급도 못했는데 끝까지 지키니까 당시에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너가면서 영어가 전 세계 언어로, 지금 유엔에서도 영어해야 통역하잖아요. 중국말로 통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귀에 묻고 영어로 하고 있다. 포용하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 가정에도 과감하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좀 까칠까칠하고 그래? 다 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마음 바탕에서 모든 걸 포용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바벨론 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또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